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은혜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을 그의 피로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스스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두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부터는 큰 제목이 나오듯이 이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심판을 11절부터는 심판이 또 나와요. 심판이 나오는데 이건 앞에 나오는 심판을 그대로 또 옮겨진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아마게돈 심판 그런 거 있죠, 전쟁.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해가지고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의 그 첫 번째 이제 그 단어가 이 일 후에라는 거죠. 이 일 후에라는 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이 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나는 거는 뭐 성도들 하늘에 있는 교회 있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도들과 그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사들 이런 모든 그런 존재들이 큰 음성을 내겠죠. 그 음성이 뭐냐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가 뜻이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뭘 찬양하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즉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뭐 버릇처럼 쓰잖아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라는 뜻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과. 근데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무엇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로 변화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그 일들을 정말로 찬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 나오는 단어가 무엇을 찬양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사실 쓰는 단어죠. 하나님에게만. 그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 사는 거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다 살 수 있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세상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외부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만이 이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무한한 그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상에서 사실 모든 영광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막
하는 어떠한 우리의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광의 의미가 조금 뭐 원래 저렇게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삶도 그렇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는 어떤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 죄인의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인, 너희들은 죄인으로, 너희들은 정말 병이 든 자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셨던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영광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처형할 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그대로 나오죠. 2장에 허물로 5절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저기 에베소서구나. 제가 빌립보서인데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그런 어떤 엄청난 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 죄인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 사실 이것이 더 큰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영광을 모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 안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 안 했다고 그랬죠. 영접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 유대인들이 영접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왜 영접을 안 했냐면 그의 영광을 보질 못하니까. 그 영광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영광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죠.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선악의 열매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으니까요. 먹고서 바로 죽었으면 진짜 죽었구나 생각을 할 텐데 너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생명이 육체가 보존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 죄인의 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봐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낼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거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영광과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이 당시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 기대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이 영광과 능력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어떤 개인을 영광과 능력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그런데 그 힘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18장에 이 힘 있던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로마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몸소.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의미다,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 그 요한계시록이 그 상징의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상징만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또 옳지 않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상징만 있게 되면 부활도 상징, 뭐 죽음도 상징, 우리가 사는 것도 상징, 예수님도 상징, 다 상징이 돼버려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도 야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정신만 부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걸 다 상징으로 보면. 바벨론은 저도 뭐 실제로 이런 세상의 멸망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너무 실제적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은 또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뭐 손오공처럼 막 구름 타고 오시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 UFO를 타고 오신다, 이런 건 너무 나갔고 어떻게 오시는 건 모르지만 구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문자적으로 또 어떻게 막 상징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막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면 가짜 뉴스가 유행하듯이 막 그런 거에 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막 이거 저거 이거 아니냐고. 근데 그 물어볼 때 그분들이 그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설교들을 듣고 나서 듣는 건 좋은데 그거를 분별할 어떤 신학적인 이렇게 깊은 그런 게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하물며 그런 분들도 없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어떤 분은 신학을 안 하고 막 유튜브로 지식을 얻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신학이, 저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신학이 무용론도 있지만 신학이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신학은 두 가지를 가지고 신학만 얘기하면은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좀 넓게 신학을 좀 공부한 후에 이런 거를 봐야지 좀 아는데, 그게 없으면요 이 사람 얘기하면 이게 맞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게 맞다. 지금 유튜브는 다 홍수잖아요. 무슨 정보의 홍수, 설교의 홍수. 그러니까 누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깊이 잘 알지를 못하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무너진다고 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것들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 뭐 어떤 제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거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로마와 바벨론을 구원의 대상, 능력과 영광의 대상으로 칭송을 했던 사람들이, 상인들과 많은 이 왕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됐죠. 그러니까 18장의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23절을 보니까 상인들, 땅의 왕족,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는데
선지자,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든 피가 성중에 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말씀이 바로 18장 24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임당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복수의 하나님, 피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이유가 이 로마와 바벨론은 이 하나님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 빠져서 죽음에 가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 이 집단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선지자들, 성도들을 이 로마와 바벨론은 그렇게 계속해서 죽인 거죠. 로마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 바벨론화된 교회가 교회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그러지 마,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줬거든요. 그 메시지가 참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이 시대에 구원과 심판과 뭐 지옥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면 막 엄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유튜브 봐봐 있나? 종교라는 건 말이지 없어져야 할 대상이야. 엄마처럼 그렇게 세뇌를 당하면 안 돼. 이렇게 역전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심판이란 말은 구원, 심판, 지옥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전도의 용어로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거를 좀 원색적으로 쓰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또 원색적으로 쓸 필요도 있는데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때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단체, 좋은 선한 단체로 위장해서 복음은 안전하고 순전히 다른 것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지금 지경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되고 의로운 이 심판은 반드시 그 음행하는 자들에게 심판되어야 되고 세상 지배하여 세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재산,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야, 네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 없어. 계속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 구원, 영광, 능력이 찬송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자꾸 우리를 크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를 크게 하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왜? 찬송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잖아요. 그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작아져야 돼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무도 안 따르거든. 너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사탄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이 땅의 심판을 이렇게 18장에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3절 이후로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을 또 하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력이 쭉 나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시면 똑같은 그 모습이 나오죠. 24장 보면 4장 보면 요한계시록 보좌에 둘려 24보좌들과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이 받은 이 관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 주면 바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보답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의에 우리의 일을 더할 수가 없어요. 캐톨릭처럼 하나님의 의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교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절대 지지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관을 여기서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합당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3절과 6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다 온 우주의 성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세 번째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세 번 연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 나오면서 5절에 보좌에 또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 세상에 볼 때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죠.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뭐 못난 자, 잘난 자 세상은 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8절에 보세요. 8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세상에 뭐 못난 자나 죄인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판단 기준이 세마포 속옷, 세마포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로만 하나님은 판단하시죠. 세마포 옷. 그래서 이제 옷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성경은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요. 옷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옷.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 의미는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가죽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옷들이 이제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옷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레위기, 뭐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서신서에 쭉 나오고 마지막엔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까 이 세마포 속옷, 세마포 옷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또 3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게 흰옷을 또 입으라고요. 흰옷.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옷 얘기만 나오는 거, 옷 얘기. 옷을 벗었다가 옷을 다시 입히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옷을 벗었는데 옷을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서 입은 옷이 있죠? 네. 만들어서 옷을 입었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죠? 네? 우리가 입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가 옷을 이렇게 입었잖아요. 자기가 입고 가렸는데 이 무화과 옷은 곧 사라지잖아요. 시들고 뭐 그건 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꺾인 거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죽 옷을 입으시고, 맨 마지막에는 세마포, 흰옷, 이 제사장 옷, 이것들이 다 뭐에 관련되어 있느냐? 피가 묻어야 돼요. 피가. 가지고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 제사장, 말이 제사장이지 백정이에요. 백정. 조선시대 백정 막 고기 막 정육전에 막 도끼로 치고 막 이렇게 칼로 잘 안 써 도끼로 찍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엄청 두드려 맞으시고 막 끝까지 막 못에 박히시고 피. 세마포. 이 세마포가 제사장의 그 맨 안에 있는 속옷이에요. 그 속옷을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좋은 옷이니까 이렇게 피 안 묻혀야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좋은 옷, 흰 옷 입으면요 짬뽕 먹을 때 이렇게 앞치마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피가 묻어야 돼요. 세마포 속옷은. 흰옷도 마찬가지예요. 다 피가 묻어야 돼요. 피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포도주 먹잖아요. 포도주 먹고 그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피잖아요. 피와 살. 그러니까 이 옷은 피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 입었다는 것을 계속 상징하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옷 얘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19장 앞쪽으로 돌아가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인간의 선악 판단과 인간의 대소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자만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이건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뭐를 결국은 찬양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제 통치를 한다. 옛날에 이제 세상 국가가 통치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세상 국가가. 이 세상이 통치하고 내 돈이 통치하고 내 자신의 힘이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를 하면 이 로마 바벨론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 하나님이 이 로마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바실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치하시도다 라고 나오고, 이 통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통치의 내용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부터 사실은 통치인데, 온전한 이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는 혼인 잔치가 이제 완성이 될 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혼인 잔치, 혼인식이 가장 사실 기쁜 날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그리고 그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누구죠? 결혼식장에? 예? 신랑 신부 중에 신랑은 스포트라이트 별로 안 받잖아요. 신부가 받잖아요. 신부가. 예. 그렇죠. 결혼식 때 다 스포트라이트 받으셨잖아요. 기억도 안 나세요 지금? 예. 다 이쁘게 하셨잖아요. 다 단장하고. 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참 슬픈. 다시 물릴 수도 없고요. 하여튼 뭐 그날은 주인공은 아직 신부예요. 신부. 뭐 어떤 결혼식이건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혼인 기약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혼인 기약. 혼인식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는 막 화장을 하고 막 이게 피부 안 좋은 사람 떡칠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장을 하지만 여기서의 치장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나오죠.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여기 헬라 원어나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지는 것으로 나와요. 세마포. 여기 보니까 이제 세마포 옷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이 그 앞에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고 나와요. 세마포. 여기 이제 세마포 옷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앞에 이 바벨론 애들이 입었던 그 짐승 여왕이 입었던 옷은 막 붉은 옷 있죠? 붉은 옷, 그리고 금보석 치장옷, 붉고 금 보석 치장한 옷이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영어로 보면 이 fine linen이라고 나요. 린넨. 린넨이 저기 그 이불 보잖아. 이불 저기 하는 거. 린넨. fine.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게 아니라 순수한 린넨. 그리고 bright and clean was given her to wear. 이렇게 나오네요. 영어로는 수동태로 나오네요. 영어로도 수동태로 나와요. 입혀졌다라고 나와요. fine linen. 그러니까 린넨으로 장식된 그런 옷. 그러니까 가장 아주 최고의 린넨으로 장식된 거죠. 근데 이 파인 린넨은 뭐 좋기도 하지만 붉은 옷, 이 금보석 옷하고 비교하면은 좀 화려하지 않잖아요. 화려하지 않은데 신부가 이렇게 화려한 옷으로 사실 입어야 되는데, 신부가 세마포 옷만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꾸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형이 아니라 그 옷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를 단장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
바벨론이 가진 이 옷들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마포 속옷이다. 그게 의의 옷이다. 깨끗하고 빛나는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또 여기에 의의 옷이라는 게 나오죠. 의의 옷. 그리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무슨 옷을 받냐면 이 세마포 속옷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나와요. 41장 42절에 세마포 옷을 받아요. 이집트 왕이 자신의 신하인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죠.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바벨론은 왕이잖아요. 애굽 왕이니까 로마의 왕이고 바벨론 왕인 이 세상 왕이 요셉에게 갖다 바치네요. 그 내용이 또 여기 나와요. 세마포 옷이라는 게. 그리고 이 옷이라는 것 중에서 그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면 그 탕자 아버지가 그 돌아온 그 탕자 돌탕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워라. 인장 반지라는 거는 내 모든 소유가 네 거다라는 거죠. 반지를 주고 제일 좋은 옷, 이 가장 제일 좋은 옷이 사실은 세마포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마포 속옷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옷. 이 아까의 옷들은 다 공통점이 피가 묻혀진다는 거죠. 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 언약의 피의 언약, 죄사함을 얻으려고 피의 언약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속옷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 모든 데에 이제 피를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성막, 증거막에는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스갈에서 3장에 또 보시면 그 여호수아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옷은 더러운 옷이니까 벗어라 하면서 스갈에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그 1절부터 4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은
어떤 거겠습니까? 사실은 붉고 금 보석이 달린 이 바벨론이 사랑하는 옷이 바로 이게 더러운 옷이에요. 이게 더러운 옷이고 이거를 벗기시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게 사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 이거를 찬양하잖아요. 모임 가시면 어머 누구 엄마 백 좋은 거다. 옷 그 메이커인데 그런 거 보잖아요. 여자들은 그 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아신다면서요.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 소득이 낮은 분들. 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눈이 딱. 아 저기 진짜다 아니다. 근데 낮은 분들은 몰라.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짝퉁인지 이게 진짜인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는데 얻는 거는 세상에 볼 때 크게 보이지만 뭐를 잃어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 소탐 대실입니다. 소탐 대실. 작은 거를 취하는데 세상은 그 작은 게 큰 걸로 알아요.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들어가게 하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컸던 게 작은 게 돼버리고 이 작았던 게 가치 없는 이 구원이라는 이 세마포 옷이 정말 큰 생명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부터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막 걷어차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서에서도 심판을 다 얘기하는데 애국도 심판하고 바벨론, 아수르, 주변 나라 에돔 뭐 다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가르쳐요.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교회만 오면 그냥 쉬러 가는 거야. 교회만 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또 참 많아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 너희 어머니가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아유 너는 뭐 따는 당상이야. 뭐 소개팅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개팅 나갔더니 신앙이 좋다고 막 그렇게 다 알고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만 장로 권사인데 걔는 안 믿어.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그냥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소개팅이나 어떤 소개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계속해서 나와요. 특히 이제 옷이 속옷. 이 속옷이라고 나오는 이 세마포 속옷 있죠? 이 히브리 말이랑 아까 얘기했던 어떤 거죠? 이 세마포 속옷이랑 뭐와 같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죽옷 있죠? 가죽옷. 가죽옷이랑 단어가 같아요. 히브리 말로. 케토네트라는 그 히브리 말을 씁니다. 케토네트. 파스기름 같죠? 케토톱 그런 거 같은데 케토네트. 세마포 속옷과 가죽옷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까 그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 가죽옷에서 세마포 속옷 그 다음에 흰옷이 나온다고 그랬죠? 흰옷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3장 한번 보시면 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흰옷. 가죽옷이나 세마포 속옷이나 흰옷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성경은 계속해서 통일성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만큼 이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바로 세마포 소급을 입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가죽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이 세상은 덮어주질 않잖아요. 이 세상은 다 깔려고 하잖아요. 막 까서 까발려가지고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공론화를 시키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까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했던 사람이 또 잘못하면 또 까서 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영웅을 또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덮는 거잖아요. 덮는 거. 그래서 케토네트란 뜻이 뭐냐면 가리다, 숨기다예요. 이 가리다, 가리다, 숨기다. 이게 케토네트의 뜻입니다. 케토네트. 이게 가죽옷이고 세마포 속옷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숨겨주고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없으면 우리는 벌써 심판 당해야 되죠. 그 은혜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오늘도 아까의 4장처럼 똑같이 19장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8장에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입도록. 세마포 속옷.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기 보니까 페리발레타이라는 그 헬라어 말로 수동형이에요. 아까 영어로 나왔죠? 수동형. 입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인잔치 때 이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하세요.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종을 시켜요. 종을 시켜요. 그래서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혼인잔치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혼인잔치를 엄청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에서 이룬 이적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게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 내가 혼인잔치의 주인이고 내가 혼인잔치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혼인잔치를 망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것은 물은 이 바벨론과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물로 막 씻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 씻고 먹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물두덩에 성막의 물두덩에 손을 씻고 이제 다 제사장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물두멍의 율법인 물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인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죠. 그 사건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기서 22장에 이제 길거리 나와가지고 내 거리의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 잔치에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 하나님께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선하고 좀 괜찮고 외모도 좋고
그래서 좀 혼인잔치에 좀 물이 좋은 그런 혼인잔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기준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자 악한 자가 있지. 그런데 가득했는데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기준이 예복을 입은 자죠. 예복. 하나님은 차별 없이 만나는 대로 오라고 그랬어요. 차별 없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이게 로마서 10장 12절에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고 골로새 3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차별이 없이 만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예복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 근데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악한 사람 다 왔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옷이 어디 있어요? 예? 잔치를 가려면 그래도 번듯한 옷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몸빼 입고 결혼하는 사람 봤습니까? 미친 사람들이 그게. 예? 잔치인데 그래도 양복 하나는 있어야 되고 여자는 뭐 그래도 정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 살 돈이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 50대 아저씨가 편의점에서 라면 몇 개 훔쳐가지고 경찰에 구속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가족도 없고 그래가지고 복지 혜택을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석방시키고. 예. 그 아저씨는 뭐 훔치러 갔다가 봉 잡은 거죠. 예? 훔치러 갔다가 그 죄가 사면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가겠으며 초청 받아도 자기의 행색 때문에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돈이 없는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입고 와야 되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예복이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복이. 내가 입는 예복이 아니라.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옛날에 무술이도 있고 막 시녀들 많았잖아요. 예. 근데 왕이 쟤 이제 오늘부터 내 저기 세컨드야 하면은 그 무술이복이 벗죠. 무술이복 벗고 거기서 준비해준 옷을 입히잖아요. 뭐 빈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입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군대 갈 때 내가 군복 사가지가 안 가요. 거기서 입혀줘요. 군대 갈 때 농담이 야 너 PX 가서 총 사야 되니까 그 엄마한테 그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저기 돈 좀 붙여줘. 왜 임마 군대 가서 돈이 왜 필요해? 총 사야 되는데 총 신형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총을 구입해야 된대 국방부에서. 그래서 돈 붙여달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농담만 진담만. 군복도 사야 돼 엄마. 뭐도 사야 돼. 총알 사야 돼. 돈 좀 붙여줘. 그래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복은 이때 당시 혼인잔치에 있었다면 잔치 앞에 예복이 미리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마련이.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가시오 해가지고 다 똑같은 옷으로 동일하게 세마포 옷이니까 세마포 옷을 어디서 사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그런데 세마포 옷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막 금과 은과 화려한 그 비싼 옷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세마포 옷을 왜 입어? 내가 입은 옷이 훨씬 더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 옷을 벗지 않고 그냥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느냐? 내가 준비해 줬는데 입혀주는데도 왜 입지 않느냐? 아니에요. 내가 옷이 더 화려해요. 아니에요. 내 옷 그지 같은 누더기 옷인데 이 옷이 더 그냥 편해요. 여기서는 부자 옷일 수도 있고 가난한 옷일 수도 있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입고 오는 게 더 편해. 내가 더 화려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악인이고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 세마포 옷의 정체가 뭐냐. 여기 보세요. 세마포 옷의 정체는 뭐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여기서 또 행함과 그럼 세마포 옷이 어떻게 옳은 행실이냐? 이거는 다음 시간이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라면은 행실 그대로 단어로 본다면 이게 또 전체적인 성경과 좀 매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또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라고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또 야고보서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복음서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말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쭉 더 읽어보시고 야고보서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4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4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주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이게 혼인잔치라는 게 굉장히 많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뭐 여러 가지 왕국설들이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들의 개념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20장까지도 이제 할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갈라져요. 많은 이상한 이론들 그리고 휴거라는 개념이 있죠. 휴거란 말을 많이 썼는데 휴거 그리고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뭐 그런 왕국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생겼으며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말론이나 이런 우리의 계시록에 영향을 줬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사실 너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나 아니면 뭐 이런 이단들은 공부하는 그 노트가 있어요. 그것만 그냥 탁탁탁 외우고 성경 구절부터 해가지고 역사적인 근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만 외우니까 이 요한계시록 뭐 안 보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이상한 데로 가시는 분도 많고 거기는 뭐 말씀이 막 충만하고 풍만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빠진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빠졌을까?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혀 가르치질 않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르고 일단 그냥 뭐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갈급해하는 겁니다. 또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도 같이 가르쳐야 되고 교사고 다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앞으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20장까지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혼인잔치와 이 옳은 행실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좀 보는 시간 같아요.